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4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세계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큐리오스 카이사르 이렇게 따라하게 했어요. 큐리오스는 주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카이사르는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이사르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즉 로마 황제는 자신이 예수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초기 기독교 신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협회에 들어가야 됐었는데 상인협회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황제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약했던 어떤 성도들은 로마의 강력한 힘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로마는 없지, 로마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들, 악인들의 성공, 교회를 향한 핍박, 조롱, 또 세상의 유혹 등 이 시대 역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유혹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장과 더불어서 13장 15절부터 14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실체를 낱낱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는 불완전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징하는 숫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666. 666.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의 상징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코드, 베리칩, 비트코인, 코로나를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종말의 때의 환난의 징표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요 적용입니다. 666은요,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바로 7입니다. 6은 완전을 뜻하는 7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완전하지 못한 미완성의 불완전한 그 존재, 바로 사탄, 용, 짐승의 숫자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은 마귀 사탄을 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용과 더불어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는 13장에서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함께 쓰여진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를 주었더라. 권세를 줌으로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권세를 주다. 뭔가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용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면서 누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탄은 지금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적 때문에 사람들은 짐승을 따르고 용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표현 역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시편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둘째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큰 이적으로 행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요. 또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치 에스겔 37장 5절,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묘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완성의 육입니다.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왜곡된 사탄의 모습, 그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이토록 역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는 것입니다. 표를 새긴다는 건요,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 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놀라운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동하고 말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가짜 구원입니다. 이 시대의 돈은 중요한 삶의 자원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불안한 우리 스스로를 숭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강력한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패하여 쫓겨난 자들이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따를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단의 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세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새세명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 조금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참 좋은데 뭔가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아직은 좀 불편합니다. 교회가 좋다는 것인지 안 좋다는 것인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시대에서 아직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따르며 사는 그 방식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담되고 불편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 불편한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편함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진짜 생명, 진짜 평안, 진짜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요한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표는 666과 같은 공포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의 정체성의 표입니다.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 또 재미있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네, 인원수는 아니에요.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중세 시대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갖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성도의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미 표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4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속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했기에 사단은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협박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처럼 행세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이 너의 이마에 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이 너의 이마에 있다. 성도는 이 이름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3-4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와 구원의 노래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우리 입술가도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눈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노래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노래를, 낙담 대신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는 순결하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킬 성도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따르다. 이 말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기억나십니까? 이해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 때로는 손해가 있고 좁은 길처럼 보여도 그 주님을 따르는 것.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발 뒤꿈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14장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이 없다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거짓을 발견할 수 없었다입니다. 우리가 13장 말씀부터 살펴봤지만 13장에서 사탄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이란 단어입니다. 거짓 예언, 거짓 우상, 거짓 표적, 우리는 그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의 소리에 제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그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매달 돈을 내고 보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지웠어요. 유튜브는 아직 못 지웠습니다. 배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매일 화장실 가잖아요. 뭐 들고 가십니까? 핸드폰 들고 가시죠. 저는 요즘에 책을 들고 갑니다. 벌써 한 권 읽었어요. 제가 좀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한 권 벌써 읽고 두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매일 운전을 1시간 정도 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설교 100편 듣기. 지금까지 두 분의 목사님 설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편 이상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나의 눈과 귀를 닫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새 노래와 어린 양을 따라 조금씩 천천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 드렸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